오늘은 비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참 많아요. 그런데 비밀은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만 알아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비밀스러운 얘기가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이요, 비밀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만물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징조와 흔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역사심, 또는 무슨 부활이든지 무슨 이 새로운 그 삶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하는 그것을 보고 이 죄로 인하여 양심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로 양심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곳에도 신이 있다, 저곳에도 신이 있다, 뭐 신이 있다. 일본에는 6,000가지 이상의 신이 있답니다. 이게 세상이 참 복잡한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자연 속에, 이 환경 속에 이렇게 다 암호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세상을 살면서 다시 이 사물을 보잖아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신기하냐 안 신기하냐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세상에 땅 속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름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뭐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여러분, 땅 속에 이 불덩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 불덩이가 있는데 적당히 있으니까 그게 온천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물 끓이려고 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 온천수를, 물을 불 끓여가지고 내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이 거창한요, 가저 온천이 옆에 근처에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땅속에서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무슨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져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요즘은 참 세상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게요, 정말 예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참 놀라운데 바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시크릿입니다. 비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비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꼭 이런 것 같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비밀이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너만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한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퍼뜨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교회는 윤리와 도덕과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 다니는데 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비웃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강명천지에 무슨 이런 과학이 초절정에 이런 세상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 얘기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초절정의 과학과 초절정의 진보된 그런 생각이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모든 것이 중지되어 버려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터부시한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금생과 내생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럴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이야기들이 뭔지 아시죠?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내가 교회 다님으로서 내가 마음 편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내생이니 금생이니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거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어디냐? 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뻥쪄 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이다. 지옥에서 가장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갖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삶의 아웃사이드처럼 내가 가진 여러 지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계시. 성경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책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와,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그리고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시크릿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계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간, 어떤 선지자, 탁월한 어떤 그 정신적인 지도자? 노?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내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나이가 어려요. 동생이에요. 아우예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 태어남으로부터 1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변론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나이가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건지, 이 도대체 이 아브라함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2100년 앞에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창간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100년 앞에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기대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은 정신병자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 15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더라. 근데 저는 사실은 1500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1500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은 것을 이렇게 타이프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뭐 이렇게 하니까 그저 한 10%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이던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정언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죠? 유대인들도 도대체 이랬습니다. 예수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았지만은 그 유대인들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경외하고 살았던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만나냐? 이 빌립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세상에 말 한마디 했더니 풍랑이 조용해지지 않았니?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철철 남지 않더니 죽은 사람이 내가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볼딱 일어나지 않더니 내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더니 이 사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앙이나 어떤 종교의 대상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관념을 가진, 아주 독특한 관념을 가진 철인이고요. 사상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여러분 사상가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어떤 거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정말 고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자님은요, 인생은 말이야. 관계 속에 뭐가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관계를 줄창
하고 공부하고 발표하신 분이세요. 모하메드, 이슬람의 그 창시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모하메드도 여러분. 자기가 그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교주들은 다 인간입니다. 심지어 뭐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입니까? 지가 무슨 보혜사라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명은 참 길어요, 보면은. 안상홍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그 안상홍 관련 그 유명한, 저그 동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한데 그것이 자기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그게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 영혼이 맑아서 죄가 내 앞에 가려지지 않을 때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이 관념이, 이 안목이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빛이 물 속에 들어가면 굴절하듯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반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로 반포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떤 부족들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까미사마잖아요. 그죠? 신. 그러니까 번역하기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번역했고, 천주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서 하느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좋은 생각들을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번역하는데 고민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칼빈은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다. 참 잔인한 말을 했어요. 종국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참 잔인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도, 아직은 불신자인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말이야, 뭐하려고 하나님 부르나? 그냥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믿도록 만들든가 안 하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이지, 자동적으로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교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낀데, 괜히 이 말 저 말 듣고 판단하는 이 의지를 주어가지고, 사람들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 인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대체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인하여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라면 아주 뭐 천당가겠지 뭐 이런 차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면서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언가라고 하는 자표를 설정하고 때때로 비실거리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생을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들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죄인데 죄를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하여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자주 보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6장 23절 말씀 잘 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다. 그 다음에 죄의 사슬 사망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열심히 살든지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하잖아요.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리고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색해야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을 때 잔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소천했다. 천국에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황망하다. 얼마나 황망하냐. 그죠? 황망하다. 참 그 표현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황망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참 도대체 이 러시아의 참네 진짜 여기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병원을 어떻게 폭격을 해요? 병원을 어떻게 폭격을 해요? 참 참 말이에요. 그래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고 이제 그 모포를 덮는 장면이 뉴스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막힙니까? 정말 황망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이 일생을 산다는 것은 황망한 거예요. 황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망하게 죽어갈 인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오시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 이 예배당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감생심,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교제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늘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거, 역사 영화 같은 거 봅니까? 엎드려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게 어려운 부모들이 있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완고한 부모가 있으면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와 자식의 이야기는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보이고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금생과 내생에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만 잘 만나고, 그죠? 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참, 우리 아이들은 참 고생스럽게 산다. 저 아버지가 재벌이면 조금 더, 그런 생각 다 부모들 다 가지는 거죠. 그럴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전능하신 그가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나는 걱정 없다. 이 해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나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며칠 전에도 선친의 그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듣도 못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히 나를 서포트하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기업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Don't worry,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어깨에 두들겨 주는 듯한 느낌을 제가 늘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다. 힘들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마. 때가 되면 해결될 거야. 너의 문제가 뭐니? 도너리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연약함도 궁핍함조차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한 말씀처럼, 야, 너 걱정하지 마. 나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네가 있잖아. 네가 장사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법정에서는 판결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 집행유예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대하여 사망 판결문을 이미 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에 사망 판결문이에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존재, 어떤 종교도 없어요. 이 판결문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판결문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하나님의 사망 선고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판결문을 뒤집는,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 하면 재심해서 뒤집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봐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볼 때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듯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요, 우리 이 공동체 식구들이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끌어주고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이 아니면요, 죄된 인간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요,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평생 지은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망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상속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다,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갈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지혜도 구하세요. 암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요새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제 옛날 같은 암기력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암기력이 시하지 않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책을 보는 가운데 생각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하나님 기억력을 소성케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을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생각이 중요해요. 실제로 뇌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마음 놓고 말이죠. 아버지! 내가 요새 이래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래요?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드러내겠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가구가 딱 잡히잖아요. 배경이 든든한데 기분이 좋죠. 배경이 든든한데 여러분 힘이 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